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함께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의 화살이 주님의 관역을 벗어나 돈, 자식, 몸, 건강, 명예 같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관에게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것이 죽을 죄임을 인정하고 마음의 화살을 십자가 주님에게로 향하고 참 회개를 하고 십자가 주님과 함께 우리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예수의 삶의 끝남이 내 삶의 끝남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항시 깨닫고 내 삶은 이제는 끝났어 하고 수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하여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님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랑하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확진자가 되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귀, 영의 눈, 영의 입들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기뻐하는 자로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평안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에 놀라우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육으로 났습니다.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육으로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들, 영으로 난 사람들, 영의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구약성경 처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느냐? 수면 위에 계시다. 그러면 영적인 수면, 바다 위에 계신다는 것이죠. 영적인 바다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을 혼돈, 세상을 혼돈, 카오스죠. 혼돈하게 만드셨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것처럼 카오스는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갈라졌다가 합쳐지고 그래요. 이 혼돈과 공허.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인생 살고 나면 돌아보면 허무해요. 너무 짧은 인생이지만 왜 허무한가? 우리가 틀린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허무합니다. 지난 시간을 다 돌아보면 인생 허무하다. 거기서 나온 게 또 허무주의죠. 다 모든 사람은 공허해합니다. 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닷속은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 우리가 보는 이 어두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는 이 어둠이 아니라 어둠의 본체 흑암입니다. 매우 캄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 이곳이 바로 흑암입니다. 자, 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바로 그 영적인 바다, 세상 바다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서 운행하고 계시니라, 역사하고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수면 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것이 다 영적인 바다입니다. 수면 안입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더 멀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있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과는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보면 종교를 싫어합니다. 종교를 왜 싫어하느냐면 나올 생각을 해야지 수면 위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 안에서 더 달라고 세상 바닷속에서 살겠다고 수면 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는 복음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불렀지만 그 수면 아래 영적인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 안에서 율법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허무합니다. 자, 그 베드로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제 나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수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출세상해야 돼요. 이 구원 역사가, 그런데 우리는 다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을 동경한 것처럼 다시 우리는 수면 안을 그 세상 바닷속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리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원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거기에는 고통만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만 있습니다.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고통,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수면 아래에 있다 증거입니다. 우리는 수면 아래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수면 위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고목나무 앞에 가서 기도를 하든 불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 이름을 부르든 거기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수면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풍랑이 잔잔해질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것을 배경으로 오늘 다스림의 은사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자, 모든 사람, 특히 남자들은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직장이든 또 뭐 어떤 복지기관이든 학교든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 조직 생활을 할 때 조직 내 다스림의 구조는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는 처음에 입사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9급 공무원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뚫고 올라가야, 남을 이겨야 내가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관리자로, 또 시간이 가면 중간 관리자로,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로 올라갑니다. 자,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을 하향 다스립니다. 이 다스릴 때 직장 생활 해본 분들은 알아요. 업무가 힘들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간 분들이 80%가 5년 이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동경했지만 들어가서 퇴사를 하는 것은 업무에 힘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조직생활이에요. 이른바 조직의 쓴맛입니다. 자,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 받는 자가 있어요. 이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 받는 자 본인도 다스림 받아봤지만 다스리는 자 입장에 있으면은 그 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사람 엄청나게 힘듭니다. 물론 다스리는 자도 힘듭니다. 자, 이것이 조직생활이에요. 이 사람들, 유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세상에 빠져서 수면 아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도 다스림 받는 자보다는 다스리는 자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거기다가 자기 힘으로 부족하면 교회 나와서 그걸 또 기도를 합니다. 위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위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자식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구원하고는 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스린 자와 다스림 받는 자 얼마나 서로 간에 힘든 관계라는 것은 직장생활, 조직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세상 바닷속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구합니다. 돈을 구합니다. 누가 다스리는 자가 돼요? 다스리는 자가 되면은 돈도 많이 받고 돈 많이 받으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그래요. 어느 사람이 빨리 올라가요? 많이 배운 사람이 빨리 올라갑니다. 권력입니다. 올라가는 사람의 그 최고 이거 위에 있는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과 학력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 바닷속에 빠져 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돈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사실은 구원받기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보다 더 돈도 많이 갖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창기, 창녀와 세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늦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로 하면 불리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그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느냐? 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수면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가치를 달라고 욕심만 커지는 것이죠. 돈, 학력, 권력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쓰려고. 자, 이건 그래도 선으로 경쟁을 통해서 버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가치 획득을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인터넷상에서 뭐 선거판 하나만 봐도요, 알 수 있잖아요. 선의 경쟁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네거티브 경쟁도 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발 아래 두고 남을 밟아야 그래서 같이 입사한 동료들도 입사할 때는 동료의식을 느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적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가 올라서려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깔아뭉기고 발 아래 두고 밟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더 많은 권력을 먼저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경쟁입니다. 이것은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이 네거티브 경쟁, 참 듣는 사람들이 더 힘들죠. 하는 사람도 물론 힘들겠지만 어쨌든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하는 시대, 가치 획득을 위한 네거티브 경쟁, 그 가치를 구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 행복,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수면 아래에 그 바다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 바다 속에서 행복, 만족, 기쁨, 평안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순간적으로나마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높아지면 다스리는 자 위치에 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식을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더 많은 가치들을 추구하고 너가 힘들면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게. 그래서 네가 더 많이 획득하고 돈, 학력, 경력, 권력을 획득을 해서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해서 만족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라고 혹시 기도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기도는 오늘로써 멈춰야 됩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로써 그런 기도를 멈추십시오. 높아짐은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높아짐은 지배하는 위치입니다. 높아짐은 통치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자식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지면 여러분까지도 다스리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여러분들까지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사람을 발 아래 놓고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위계 사람 수면 아래 영적인 세상 바닷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왜 다스리면 그 사람도 힘들고 그 받는 사람도 왜 힘들까요? 이유는 혼돈 그 자체에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답이 둘 이상일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이것이 답인가?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되나? 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봐서 알잖아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일 때 하나만 딱 정답이 나타나면 얼마나 시원해요. 요건가 할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돈이 뭐냐? 답이 두 개 이상일 때 사람은 혼란스러움을 겪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바로 영적인 바다 속에서 수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힘들면 점이라도 가서 봅니다. 내 답이 혹시 틀릴까 봐. 그 사람은 답을 할까 봐. 갈 때는 언제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면 또 그런 무속인들하고 친했다고 언론 방송에서 얘기하면 창피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의 답을 그래, 이 사람이 이게 답이라고 그랬어. 그래, 세상에서 이것이 답이라고 그랬어. 아니, 내 경험적으로 이것이 답이었어. 그 답을 가지고 삽니다. 이상하죠. 그 답을 가지고 이루었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왜 허무한지, 그리고 그 답을 이루고 나서 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때 사람이 느끼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이제 살다가 보면 내가 답인 줄 알고 왔는데 그 답을 추구하고 살다가 망했어요. 이제는 앞이 캄캄할걸요. 흑암입니다. 예, 앞이 안 보여요. 이제 이것이 답인 줄 알고 모든 헌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결과는 망함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캄캄합니다. 또 그렇게 살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는 걸. 또 혼돈에 빠집니다. 한동안에 또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것이 답인 양 또 하나를 골라서 그 인생 또 삽니다. 또 망합니다.
쳇바퀴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수면 아래에서 사는 육의 사람의 생각. 성경 로마서 8장 6절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사망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망 안에서 계속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가치들을 추구해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바로 납니다. 누가 잠 못 자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고통에 빠지게 합니까? 옆에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원수는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입니다. 자, 혼돈 속에서 다스립니다. 답이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답을 가지질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답을 가지고 살진 않아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혼돈 속에서 다스리고 혼돈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위에서 다스리는 자 위치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꾸벅꾸벅 하니까 몰라 순간적으로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도 다스리는 사람 집에 오면 아마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 다스림 받는 자들 속으로는 앞에서는 굽신 속으로는 더럽다. 더러워서 자식 때문에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속은 다 틀립니다. 다 고통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서로 간의 분노입니다. 다스리는 자도 분노요. 다스림 받는 자도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만, 소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누워 있어도 일어나도 잠을 자도 계속 다스리고 난 후에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다스릴 때는 기분이 좀 좋았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고통 속에 빠져 사는 나를 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돈을 얻는데 세상 학력을 얻는데 권력을 얻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영적인 바다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위로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 영혼을 바로 흑암 속에 버리신 겁니다. 영적인 십자가 죽음 말입니다. 마음이 세상 영적 바다 밖으로 나가는 구원의식.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쓸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래서 십자가 훈련을 많이 생활한 사람들은 입이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해서 본전도 못 찾은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 힘들고 나 힘들고 이 말을 안 해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속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속으로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고 있잖아요. 나를, 원수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생각은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구원과는 더 거리가 멉니다. 그 사람들의 감정, 절대 여러분의 감정 믿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오늘 기쁨을 얻어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그 감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그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절대 그 감정 믿으면 그것은 거짓된 세상의 영이 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의지, 그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 대수가 있어도 참 기독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갑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해야 됩니다. 수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수면 위에 비둘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자식 사랑합니까? 자식의 IQ가 아무리 좋아도 150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IQ는 10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가지고 저희 아이 너무 똑똑해. 그건 기도 제목이지 똑똑해서 그 칭찬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저 아이 자신의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혜는 죽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달라고요. 그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똑똑하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부모와 맺을지 몰라도 불리합니다. 구원에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바로 이것은 수면 위에 존재합니다. 수면 아래는 육적인,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 이것이 무언지는 우리가 평상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수면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수면 위에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완전 매개,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또 이제 논문을 좀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해를 돕고자 완전 매개라는 단어를 좀 써봤습니다. 박사학위 제가 논문 지도를 이번 학기만 해도 지금 4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학위 논문을 쓰는 큰 방법 2가지, 하나는 질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질적인 방법은 이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어떤 사람의 학설이나 이런 이론을 더 체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하면, 양적인 방법은 통계로 과학을 사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 양적인 방법을 하면은 이제 변수가 몇 개 등장하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등장하고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가 등장합니다. 독립 변수가 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SPSS라고 하는 통계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론으로 풀어 나가면서 답을 제공합니다. 이때 이제 조절 변수는 강도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독립 변수가 종속에 비칠 때의 매개 역할입니다. 중간에서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중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이중 매개가 있고,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 좀 학교 논문 좀 써보신 분들은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이 매개 변수 위치에 누가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완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독립 변수 위치에 하나님, 천국이 있고요. 종속 변수 위치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매개 역할, 중간 역할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어디서? 수면 위에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입니다.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고 다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분이 자, 우리에게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다시 얘기해서 세상 바다 속에 빠져 살지 않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다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잘못되어지면 그 바닷속에서 세상 가치 구하는데 능력 주시달라고 능력의 성령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돈 주는데 능력 행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은 진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시는 성령은 아니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중간 역할을 하십니다. 매개 역할을 하시는데 그 논문에서의 그 매개는 달라요. 독립 변수에서 나온 매개입니다. 그러면서 부분 매개가 아니라 완전 매개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이 이제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러 오십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영적인 바닷속으로 그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들어옵니다. 십자가 말씀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십자가 말씀, 그 흑암이 우리 어둠에 처해있는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연합합니다. 십자가 연합 사건이 생깁니다. 수면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빛 안에, 천국 안에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중간에 완전 매개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오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마음속 깊은 생각, 마음속 깊은 계획, 하나님의 깊은 의지, 하나님 깊은 사랑 다 통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만이 알죠?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만 알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예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죽으면, 내 똑똑한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누가? 바로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내가 주체가 돼서 지키려고 합니까? 종교인입니다.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생각을 다 통달하시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은 사시는지 안 사시는 성경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법을 아시겠죠? 종교인은 말씀대로 살으라고, 순종하라고, 이 말씀 지키며 살려고. 지켜집니까? 구원의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와서 그러는 것이다? 아니, 수면 위로 한 번도 올라오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받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상상도 못하는 지혜를 넣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때 하늘은 바닷속에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중간관리자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아까 피라미드에서 일선 관리자들, 맨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자식들 앞에 와서 딱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올라가게 해야 돼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넣어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대로 지혜대로 살면은 그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의 회장부터 사장,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그 사람에게 다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성뿐이 아니죠.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그 사람 한 사람 밑에 다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때 그 조직은,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합니까? 하나님께 갈 이유를 못 찾습니다. 똑똑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그 말씀을 영적인 바닷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고백할 때에 수면 위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을,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그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느 자식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싸움판인 그곳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곳이 한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한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수면 위로 부르시고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몸속에서 그 지 속에, 생각 속에, 그 정 속에, 그 감정 속에, 그 의지, 지 속에 왜 하나님의 생각, 사랑, 의지를 넣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조직을 다스리려고 하십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몸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한 영혼을 수면 위로 건지시는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속된 조직에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서 나타나는 권능, 능력은 세상의 영이, 귀신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은사는 타고난 아니면 개발된 그 사람의 재능일 것입니다.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생각이, 사랑이, 뜻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지, 생각, 그 속에 담겨지는 내용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넣어주시는 생각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정 속에 사람이 받은 감정이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감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기쁨, 평강이 성령께서 받아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끝! 내 뜻은 죽고 텅 빈 의지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용이 여러분 의지 속에 담겨져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몸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다스리는 자로 키우시겠습니까? 바닷속에서 자식도 죽고 옆에 사람 다 죽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하십시오. 본인도 살고 옆에 사람 다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속된 조직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우신 은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184장입니다.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임재하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사랑과 뜻을 오늘도 나타내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소속된 가정, 직장 속에 들어가서 이 빛의 지혜를 바라게 하시고 빛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시고
빛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하루를 살더라도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빛의 지혜를 바라며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수면 위로 건져내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지금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물질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빛으로 놀라우신 영광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생명의 빛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저들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명도차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십시오. 영적인 바닷속에는 행복 없습니다. 맛있는 반찬 놓고 싸웁니다. 명절 잘 차려놓고 서로 간에 다툽니다. 마음속으로 말입니다. 다 수면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 안에서 제발 기도하지 마십시오. 달라고. 일어납시다. 영의 사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내줬습니다. 내가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인내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내줬습니다. 말씀 보고 이 거울에 한 주간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후에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달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내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그 흑암 속에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수면회로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흑암 속으로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통인도 정말 함께 하시는 정인,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